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바다 위를 풍랑 속에 걸어오는 사람 유령이지 사람입니까 그게? 더군다나 뱃사공들은요 밤중에 바다에서 유령만 나면 끝이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그런 징크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령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라 뛰어내렸잖아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보고 풍랑 상관없어요. 뛰어내렸어요.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했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순간에 파도가, 그 배를 풍랑을 일으키는 파도가 여러분 덮쳤을 때에 이 파도의 마루에 섰을 땐 보이지만 파도의 그 골짜기에 딱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졌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의심에서 옵니다. 의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으면 의심이 없으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져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긴 거죠. 빠져갑니다. 물속에 갑자기 막 빠져가는 거예요. 몇 갈 빠져 걸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빠지면 죽잖아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손 내밀어 이렇게 주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의심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면서 왜? 라고 물음표를 던졌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해서 여러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죠? 주님께서 부지런히 나타나 보여줍니다. 나 살아났다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어 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고야 믿느냐, 만져보고야 믿느냐.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에 거하게 하려고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 부지런히 나타납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두세 사람 모였을 때도 나타나시고 심지어 500여 명의 대중집회 자리에도 지금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여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이 사울에게, 분명히 사울이잖아요. 옛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누구십니까 당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는 죽었다, 제자들이 살아났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 기독교들 다 몰살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 수색하러 가던 이 사울에게 딱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도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주셨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도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도, 따라합시다. 지금도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임하고,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와 그냥 기름 붓듯이 막 폭포가 내리는 곳에 내가 들어가듯이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충만하게 내 죄성이 드러나며 회개하고 내가 부인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셨죠. 예. 없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나서 그분을, 나도 불신하고 나도 믿지 못해서 나도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의 대상이었, 핍박의 정말 그런 주체였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봤어. 여러분, 확증한 게 뭡니까? 만나는 순간에 빛이 해가지고 이 바울의 눈이 멀어요. 사울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자 더듬더듬하게 사람 부축해가지고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아나니아가 너가 할 일과 내 눈을 보게 할 거다.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가 선지자입니다.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울이 여러분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직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으나 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가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스러운 짓이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지런히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하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일을 확신 갖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관건입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좋아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오만 가지 변수 때문에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확신이 들 때는 뛰어내렸지만 의심이 올 때는 빠져가고,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 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게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믿음이 일정하게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처럼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 곤두박질쳤다가 또 올라가고. 근데 돈 잃는 사람은 꼭 떨어졌을 때 다 팔아버려요. 떨어졌을 때 팔고 올라갔을 때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믿음은 이 변화가 심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요. 내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함이 없는 상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 상수 형제 여기 앞에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상수. 근데 변하는 변수가 많아. 여기 변수는 없죠? 변수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변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상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안 변할 거다. 세상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조건도 여건도 다 10년, 20년, 100년 만에 안 변할 거라는 착각 속에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이 상수보다요 변수가 더 많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상상치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 당황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고 뭐고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 중심을 붙잡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공간적 거리를 두고 예수님 만났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 공간에 거리 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왜 여러분 공간적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왜 공간을 초월해서 느끼지 못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심령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이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나를 위압적으로 공격하고 억누르고 숨 쉴 수도 없이 내 숨을 꽉 목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따라합시다,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예요. 그 확신 주기 위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지금도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은 40일 동안 살아계신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직접 주님 육체로 제자를 만나시고 확인시켜주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부활의 확증자가 되도록,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믿음의 확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주제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따라라고 할 때는요 좀 성의껏 해야 됩니다. 좀 정성껏 해야 됩니다. 이 따라 하는 것을 성경을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묵상이 뭡니까? 읽고 뭘 생각하는 건데,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따라합시다, 읍졸이다. 읍졸이라는 게 뭐죠? 읍졸인 것, 중얼중얼 이렇게 외워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입에 붙이는 겁니다. 어디에 붙여요? 입에 붙이는 거예요. 중얼중얼. 읍졸이다. 작은 소리를 읍졸이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좀 원뜻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읍졸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묵상하지 않아요. 중얼중얼 이렇게 계속 율법을 계속 묵상을 그렇게 해요. 중얼중얼. 그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또 읽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십계명을, 율법을 쭉 외워요. 외우다 보면 외우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또 그리고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이 딱 역사하면요, 중얼중얼하다가 막 감동 확 되면요,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해요. 눈물이 또 막 쏟아지기도 해요. 폭포처럼. 마음이 감동해서 마음이 열려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말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얼중얼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묵상기도 괜찮아요. 묵상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하세요. 조용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들으면서 소리내서, 그래 잡념이 물러가고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내가 묵상하면 오만 잡동생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도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역이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소리내요. 읽고 소리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방법론을 뭐가 좋다는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리내서 하다 보면 내가 유익하게 돼요. 통성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확인시켜주려고 하나님 크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까지 아세요. 들으세요. 표정만 봐도 아세요. 멀리 있어도 아세요. 하나님은. 아멘. 더 중요한 말을 할까요? 기도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전지전능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기도를 소리내서 하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통로는 소리내서 할 때 여러분 깊이 빨리 들어가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묵상 기도를 통해서도 한 분 있지만 소리내서 큰 소리로 쫙 하고 부르짖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열리고 내 심령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그다음에 듣고 또 내가 말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자기 확신이 막 꽉 찬 수가 있어요. 긴가민가 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지금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니까 알아지는 거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전제하고 확신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자, 여기에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이 동사는 뭔가 하라는 거잖아요. 뭘 움직임시라고 하잖아요. 그 문법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표현이 동사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뭐 베풀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게 전부 다 4가지 동사인데 4가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명령을 4가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동사가 나오고 본동사라고 하잖아요. 메인 동사 나오고 보조동사가 나오는데 주동사가 뭘까요? 가라. 가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제자 삼으라. 따라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뭐라고요? 주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뭐 해라? 그러니까 나머지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의 수단, 보조적인 행동이에요. 주 동사는 주 명령은 뭐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대명령으로 주시고 대명령, 큰 명령,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최후 명령. 할렐루야.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을 주님께 딱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여 가르쳐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주님께서 준 명령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라고도 하고 과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받는 입장에서 내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일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명, 큰 명령,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이루어야 할 주어진 과업입니다. 임무예요, 임무. 과업이에요. 우리가 임무가 주어져서 어디로 파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파견돼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 태만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증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대명령이 무엇이다?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주님의 이 대명령, 이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야. 뭐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를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우리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리고 보내야 돼. 내가 못 가면 보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지만, 순서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땅끝까지 완벽하게 세상 땅끝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하는 거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를 만들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확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땅끝에 가서, 또는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내 제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만들어라, 이건데요. 우리 제자 삼는 일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 양주교회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사 보내고, 내가 못 가니까 나 돈이라도 헌금이라도 보내고 기도라도 해서 내가 못 가는 곳 내 대신 간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서 그들이 거기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이 다 우리의 복이 되고 나에게 멸류관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몰라요? 대답 크게 합시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양정교회에서 그거 모르면 간첩이지. 우리는 선교적 소명감이 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양정교회 구성원으로서 양정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딱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교인들에게 선교하라고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기도하고 내가 못 간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이렇게 했지,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보내는 선교사는 돼야 되지만, 왜냐하면 선교는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는 거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면 그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회가 상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적 명령은 교회를 통해서다. 우리는 구원받아 성도가 됐잖아요. 이 성도를 주님이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놓치고 지나가니까 오늘 선교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놓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연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대는 제자인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대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죠? 예수를 주님을 믿으시죠? 그럼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뜻이거든요. 성도요, 성도님,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칭이 성도라는 명칭입니다. 성도는 핫발이고 집사는 윗발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 명칭이 있다면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씻음받아,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무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마포 의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딱 단장했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탁 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너의 허물은 가리워졌고 너의 허물은 다 씻어졌고 너의 허물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졌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할게요. 너의 허물과 죄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됐고 그 찌꺼기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불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고, 또 흔적이라 있을까 봐 주님께서 믿음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세마포 하얗게 옷을 입혀서 단장해 줬고, 마귀가 봐도 이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모를 정도로, 마귀가 모를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옷을 입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칭의, 일컬을 칭자, 의로 의자, 칭의 받은 백성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칭의라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다 따지고 검사의 고소도 듣고 변호사의 변호 다 들은 다음에 법전을 놓고 그 사람 행위를 다 판단해 가지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법전 몇 조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죄인이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변호를 탁 했더니 변호사 변호를 들으니까 그게 오라 해서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한 부정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맞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되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마귀한테 끌려서 저주받아 캄캄한 어둠 속에 우울한 나날을 살다가 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주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허물, 이 사람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벌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호하는 순간에 옳다 맞다, 너의 죄값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죽음은 죽은 것이고 너는 살아났다. 그래서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성도로 놔둬도 괜찮아요. 그럼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라.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뭡니까? 내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증인으로 가서 증인 노릇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자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분명히 압니다.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질문을 하자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서 이제는 들합시다. 제자로. 자,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따라가는 사람. 행동을 수반할 때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쳐준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사상을 배우고 신념을 배우고 스승이 여러분이요 살아가는 모습을 터득하는 거예요. 스승의 삶의 원리를 터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부르실 때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허탈한 마음 가지고 어구들을 거두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 오셔서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 잡혀오잖아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을 던져도 고기 없는 거 뻔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때 고기가 잡혔어요. 잡힌 그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강력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들어갔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맞죠? 제자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크게 아멘하세요. 그걸 외상 아멘이라고 그래. 아멘부터 해놓고 아멘부터 긍정적 대답을 딱 선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아멘 하면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한데 용기 있게 아멘 했구나 도와줄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아멘 안 해. 노멘 그러면요 주님도 노 그래요. 주님께 거부당하는 거 엄청나게 불행한 겁니다. 주님은 누구도 품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거부하면 주님도 거부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를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정할 거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아멘하면요 주님도 나에 대해서 아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 대답은요 주님도 부정적 대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로 거듭나고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일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제자는 점차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여러분 우울하고 실망하고 실패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정말 살아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라 할지라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만 그 희망이 있었어요. 주님은 계신다. 이 파도 저 너머에 주님 계신다. 지금 보고 따라왔잖아요. 잠깐 이 파도 때문에 파도의 높이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여라고 소리친 겁니다. 주님께서 파도 첩에서 성큼성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손 내놔라 딱 잡아 일으켜주니까 풍랑도 파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죠. 또 그 얘기뿐입니까? 풍랑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고물에서 배 밑에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배가 뒤집어지면 그 안에 잠자던 예수님도 빠질까 안 빠질까? 제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빠지고 예수님은 딸랑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빠졌으면 예수님도 거기 주무시다가 같이 빠졌을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 없이 안전한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침몰돼서 바닷속에 빠졌지만 주님 손잡고 빠진 것이 더 안전할까요? 여기 믿음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정말 좋은 안전한 곳에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정말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지만 주님 손에 또 붙잡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환경 여건 개의치 마세요. 지금 완전히 가시방석이라 할지라도 지금 완전히 시궁창 속에 꼬꾸라졌다 할지라도요
거기 주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에. 그 안전한 곳에서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고, 다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관건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 제자로 살아남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점점 닮아가는 것. 제자는요, 따라합시다. 그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따라갑니다. 스승의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스승이 바라보고, 스승이 원하는 걸 원하고, 스승이 여러분 가는 곳을 가고, 머물고,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스승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제자 된 것을 전제하시고, 너는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사명인데요, 그 사명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내 제자 만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내 제자 만드는 쪽으로 힘쓰지 않았어요. 물론 뭐 내 제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자기 스승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제가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요, 30년 전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 앞에서 아주 열심히 제 강의 듣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눈여겨봤죠. 근데 저는 뭐 1년 강의 나가고 이제 그 학교 강의 안 하고 이제 뭐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맨날 한 10년 후인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혼자만 등록이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 그게 우리 교회에 누구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그만할게. 내가 얘기 안 할게. 얼마나 우리 교회 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중직자로 헌신하고 있는지. 그분은 저하고 헤어졌는데, 저 그 학교 강의 안 나가고 헤어졌는데 계속 4월 스승의 날이 언제죠? 스승의 날만 되면 엽서가 오고 뭐 선물이 하나 오고, 그러더 이 사람은 나를 스승으로 아는가 보다. 나는 그 신학교 그 옛날 전주여자 신학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한 학기 강의했는데, 그때 조직신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기가 날 보고 스승이래. 난 제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스승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제자 삼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나중에 잊지 않고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왔어요. 보니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가족 다 데리고 왔어. 수지 맞았죠, 제가. 지금도 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제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제자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나도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지. 내가 내 욕심 가지고 내 제자 만들려고 했으면요, 나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대접받고, 더 여러분 높임받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여라도 여기에 제 사심이 있는 내 목회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박기신 목사가 40년 목회하면서 자기 사심,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내 제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 만드는 쪽으로 항상 초점을 맞췄고,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무능해서 내 제자 만드는 쪽으로 좀 이렇게 보여진 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제 의도는 온전히 여러분들을 다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내 자존심도, 감정도, 화나는 것도, 또 뭐 인간의 생각도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내 부정을 하려고 많이 썼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좀 살아있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품. 양정인의 성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너를 보고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그러면 제자 만들려고 하면 주님 나는 제자인가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 넌 내 제자 맞아. 그러면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엄청나게 바라물었어요.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에서 교회가 붕했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 시스템 탁 갔다가 제자 훈련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 지식은 얼마나 한국에 높아졌는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탈락버렸어요. 배탈 났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니까 순종이라도 할 텐데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없는 교회 열풍이 생겼단 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좋은데 지식은 좋은데 성경을 딸딸딸 알고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데 순종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만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자 훈련의 부작용입니다. 물론 정말 예수의 제자를 닮아 제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부작용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양정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하고, 사실상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제자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예수를 보게 되면서 그들이 나를 배워요. 그들이 나를 배우고 나를 따라와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듣자고요? 제자가 되었느냐?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이 명령으로 받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의 진실한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된 사람은요, 하라라는 명령은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힘들게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제자 만드는 일, 내가 제자가 되면 저절로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룰루랄라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가 다 뭘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은혜로 합니다. 가시밭길도 찬송 부르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가요. 목숨이 위험한 곳도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월급 한 푼 안 줘도 어떤 대가 없어도 박수 받는 일 아니해도 예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니까, 주님이 발자국을 차곡차곡 따라가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 됩니다. 제자입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솔직하게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 제자 되고 싶은데요, 내 욕심이, 내 혈기가, 내 고집이, 인간의 한계가, 이것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나 제자 되고 싶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어떻게 하리라?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가 아니에요. 뭐 하리라? 있다라는 것은 그 공간, 그 시간과 공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이미지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다는 단어예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같은 뜻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요, 누가 반대하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욕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여건 환경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 걱정입니까?
주님이 나 현장에 있다가 이 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 호화로운 비단길 그런 곳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위태로운 험산줄령 가시밭길, 험난한 온갖 적과 온갖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곳에 홀로 홀단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 끝날까지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개인적 종말. 내 죽을 때까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죽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잖아요. 내 인생 살아있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근데 죽음 이후에도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역사적 종말은 이 개인의 종말이 아닌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이 역사적 종말은 민족의 종말, 나라의 종말 이런 거이기도 하고, 큰 천재지변, 대변형 이런 거,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통해 막 사람 죽고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귀결되어지는 역사적 종말이 옵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지금 종말을 향해 엄청나게 빠른,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발전 속도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날의 그 마지막 미래 종말에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지식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급속하리라, 빨라진다는 거죠. 왕래가 오가는 통신, 이 교류가 엄청 빠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지식의 총량이 얼마 될까요? 사람들에게. 이 미래 종말, 역사적 종말. 여러분, 9장이 아니라 12장이네요. 바로 잡아주시고 고마워요, 방송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는, 이것이 이 말세, 미래 종말의 마지막 때의 상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고편이 이것이. 자,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인터넷 정보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어요. 요새 AI까지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거 100년 전, 200년 꿈이나 꿨습니까? 근데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앞에 딱딱딱 펼쳐지는데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도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특히 네트워크의 속도라는 건, 지금 여기서 카톡 딱 문자 날리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순간 받잖아요. 이 교류, 왕래, 이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도로 빨라지고 발달하는데, 이걸 성경은 미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 마지막 역사적 종말이, 따라합시다,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리라고, 거기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도태되는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이 역사 우주가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특별하신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죽음 올 때까지, 또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기도 약속했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제자 만드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누군가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 줬잖아요. 이 명령을 내가 지키고 수행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 죽지 않는다. 죽는 사람은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안 붙들어야 되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쉽사리, 커다란 쉽사리를 죽지 못해 감당했어요.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아마. 죽지 못해 감당했다고. 근데 내가 정말 이 쉽사리를 정말 감당할 수 있던 것이다.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그 쉽사리 남편의 구박 다 참고 있네 하고 그냥 살았다고 막 이제 늙어서 막 이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도중 사명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난 이번에 이란 전쟁에 엄청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전쟁에 은혜 받았다면 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투기 조종사 하나가 추락했죠. 전투기 조종사 추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종사는 이렇게 구출 바로 됐지만 그 뒤에 정보장교인가 뭐 그 장교 하나는 여러분 이제 포로가 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간 또 산에 추락돼 가지고 혼자서 이제 거기 감당하는데 여러분 추락한 것을 이 미국 정보 당국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인지한 것이 뭐냐면 초과했을 때 그 무전을 한번 쳐요. 무전을 치면 다 이란도 다 체크해 가지고 하니까 한 마디 딱 무전 치고 딱 또 무전이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락한 지점에서 딱 무전을 쳤는데 그 무전이 뭡니까? 무전의 내용이 아십니까?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 딱 한마디 하고 무전이 딱 꺼버렸어요. 그게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 God is good이라고 하는 이 무전이 우리 병사에서 온 것인가 이란 당국이 이 거짓으로 한 건가를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하니까 분석한 다음에 판독이 이게 우리 정보장교가 보낸 무전이다 딱 판독한 다음에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의 천 지점을 삼각으로 막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행기를 몇 대 띄운지 아십니까? 구출하려고 155대를 띄웠어요. 동시에 155대 전투기, 수송기, 헬기 다 띄워가지고 그 지점을 수색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보장교가 생포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정식적으로 이제 그 선전도구를 쓸 수 있으니까 전 국민들한테 이 정보장교의 신변에 관해서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1억 한 3천만 원 정도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추락한 조종사를 찾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산 전체를 감싸고 그곳에 홀로 남은 이 조종사가 여러분 구출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 이란 영토 안에 이란의 모든 군인들이 총동을 집결하고 특수부대가 집결하고 그리고 전체 산을 포위하고 거기서 이 정보장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장이 가진 무기는 권총 딱 한 자루 숨어서 딱 보낸 메시지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전에 들어간 비용만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이랍니다. 3,800억 원.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작전에 수행 중에 수송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다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남겨놓고 나면 안 되니까 그걸 폭파시켰다고 그래요. 폭파시키고 2대를 보안상 자폭시키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이 군인 한 사람을 구출하는 일에 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장교는 이 군인은 혼자인 것 같아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수십 대 인공위성이 집중해서 거기를 카메라 비추고 있었고 이란 군인들이 바짝바짝 다가오면서 접근하면요 이게 이제 구출하러 가기도 전에 사살되잖아요. 드론을 보내가지고 이 미군들이 다 이란 군인들이 오는 길목을 차단시키고 오지 못하도록 드론으로 다 사살하고 드론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보장교를 하늘에서 보호하고 수많은 인력과 장비와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한 사람 생명을 구원했는데 이 정보장교 거기 피크닉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뭐 하러 갔죠?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비행기가 고장났는지 실수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추락을 했어요. 어쨌든 그 미사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일 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추락한 이 정보장비 한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 아깝지 않다 한 사람 구출하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미국 군인들한테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1996년에도 보스니아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44대를 동원해가지고 6일 만에 구출하는 역이 있었는데,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은 끝까지 국가 책임진다.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 친구도 가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북한에 있는데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 다 억류된 5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인데.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자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진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까 안 할까? 약속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까짓거 내 목숨, 내가 포로가 돼도 우리 국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위대한 나라, 그냥 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놀라운 약속.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 보냐.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너를 하나님이 버릴까 보냐.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버려? 네가 좀 실수했다고, 네가 죄졌다고 내가 버릴 것 같으냐? 안 버려. 절대로 안 버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바꾸었으니까 여러분 다 얼마짜리예요?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2,000원짜리 되죠? 여기 강단에 올라가면 또 성공했다. 한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강단에 올라갔다 칩시다. 여러분은 얼마짜리로 여기 오셨습니까? 얼마짜리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짜리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다, hor를 다하신 적진 속에 깊숙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주에서 인공지능에 집중해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었고, 드론이 날라와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적들을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공부대가 와가지고 딱 2분 만에 딱 낚아채가지고 구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도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는 동안, 사명을 붙들고 있는 순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들고 힘차게 믿음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